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우하난도 베랴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드디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무려 100년이 넘도록 버려져 있었던 성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 대적들의 끈질긴 박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16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결국 이 모든 것이 원수에게는 두려움과 낙담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혹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막혀있고 무너진 그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벽 재건 역사가 잘 끝났지만 대적들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유다의 귀족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도비아와 은밀하게 편지를 주고받아 정보를 넘겼습니다. 심지어
혼인관계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대적들은 계속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성벽 제거는 끝났지만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곧바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성벽을 견고하게 지어도 지키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완성하는 것,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축복은 그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을 더욱더 잘해야 합니다. 축복받는 건 응답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건축만큼 성벽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에 문짝을 달고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문지기는 오늘날로 하면 안내위원 정도,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대, 레위 사람은 성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튼튼한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적인 성벽 재건이 아니라 성벽이 쌓이고 안전해짐으로 이전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성이 완공되었어도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거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에만 만족을 두거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돈을 위해서 돈을 벌고 출세를 위해 출세를 한다면 여러분 목적 빠져버리고 수단을 위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먹고 사는 건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성례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런 목적을 잊어버리고 수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결코 혼동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 재건된 성벽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7장 2절과 3절이 그 내용인데요. 나아가 그 광대한 서급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에 여닫는 시간을 조절하고 각자 자기의 주의를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느헤미야는 더 놀라운 비전으로 나아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1차 비전이 성벽 재건이라면 2차 비전은 그 성을 안전하게 하여 사람들로 채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재건된 성벽의 규모는 컸지만 그와 대비해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살 사람도 별로 없는데 성만 이렇게 거대하게 지으면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이 성벽 건축보다 더 중요한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잘 지켜 치안을 확보하고 사람이 살만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채워진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제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비전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으로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면 느헤미야에서는 성벽 건축이 끝난 6장에서 같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보다 더 중요한 영적 공동체, 내면의 건축의 비전을 그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새성전 건축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새성전이라는 비전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성실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는 것은 여러분 1차 비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꿈꾸고 소망하는 비전은 새 성전이 완공되어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더욱 친밀히 교제하고 연합하고
영적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몰려와 그 성전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선교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과 그 생명의 능력, 그 선교를 우리보다 더 멋지게 이어나가는 비전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온 성도가 마음 다해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며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보이는 성벽 재건을 넘어 더 놀라운 원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시고 더 나아가 놀라운 부흥과 선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진정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축복받는 것과 기도 응답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영적인 교회 공동체도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